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주된 대상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 즉 한자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에 기초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울어져가는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비롯한 반외세운동, 반봉건운동, 반부패운동 이런 운동을 했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계몽활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고아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나라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참으로 이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역동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토록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한국 교회가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시고 느끼는 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교회 사가들은 가즈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미략이라고 말하죠. 가즈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가즈라 테프트 미략 기억하시죠?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만은 1905년에 있었던 일본의 대표 가즈라와 미국 대표 테프트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미국과 일본 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략을 맺은 겁니다. 그 미략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을 때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나무 떡을 놓고 이 못된 두 사람이 나무 떡을 놓고 둘이 나눠 먹기로 한 겁니다. 이 비밀 협약이었습니다. 이게 비밀 협약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 조약 이후에도 한국의 교회는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에 앞장섰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웠고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교회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항의를 한 거죠.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항의를 했겠습니까? 너희들과 우리가 서로 필리핀과 조선을 나눠 먹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요. 그게 때를 쓰는 거죠. 선교사들이 방해하는 것은 너희들이 묵인해 주기 때문이 아니냐, 혹시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 아마 이렇게 때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항의를 받고 미국 정부가 미국 선교 지도부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방침을 시달하는데요. 그 선교의 방침이 뭐냐?
선교사들은 앞으로 조선의 국내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회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이건 옳은 방침이 아니거든요. 늘 선교의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 늘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되어 왔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것에 선교사들이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른 채 하고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교회의 설교 내용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꼭 참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자. 그때 식민지하에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다. 세상은 본래 악하고 본래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찔끔 감고 6, 70년 한 평생 꼭 참고 살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다. 거기서 위로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자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가 들어가지만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몸이 변화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쏙 빼놓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 강조한다면 이거 절대적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즈라 테프트 밀약 이후에 한국의 교회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을 도외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사회적인 윤리나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의 삶 속에 사회적인 윤리, 사회적인 책임 문제, 이런 것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세요. 1920년대 이르면 교회의 설교에서 이 땅 위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쏙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에 당연히 천국을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1920년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직전에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이 되면 백성들이 깊은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조선을 다시 살릴 수가 없는가? 이런 깊은 실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위로가 되긴 했을 거예요. 눈 찔끔 감고 삽시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위로받고 삽시다. 그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런 설교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현세를 무시하고 살게 됩니다. 현세를 도외시하고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현세는 관심이 없고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계주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관념적 신앙을 심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 위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애써서 죽어서 가는 나라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현실 도피적인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정말 뜻있고 심지 굳었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야말로 조선에 없어서는 안 될 종교다. 기독교인들은 전부 선각자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모여들지요. 근데 이때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이들, 의식 있는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정말 힘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일본의 그 악랄한 이 압제,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불행이 끝이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 얼마나 참 심각한 전쟁이었습니까? 지금도 그때 이 화면을 보면은 참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한국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3년 전쟁 이후에도 그걸 복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이 1980년 후반기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삶이 참 어려운 삶이 지속된 겁니다. 저희들 때는 그래서 좀 나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불행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행한 세월을 거치면서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전화번호로 제일로 인기 있는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0191입니다. 왜 그럽니까? 영원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르면 교회가 구령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원 구원 운동입니다. 영원 구원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참 좋은 말로 들리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둘로 쪼갭니다. 영과 육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접어두고 영혼 구원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육신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밥 굶는 사람을 밥을 먹여야 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억압받는 사람들,
자유롭게 해야 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현실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당시에 군사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군사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것에 관심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면 전도 문이 막힌다는 겁니다. 뭐냐고 갔습니까? 일제시대 미국의 선교본부가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시달한 거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도문 막히니까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교회는 사회 정의를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개인 구원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심지어요, 아주 심각한 이원론적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땅은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있냐?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심지어 아주 이상한 생각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발전시키면 그것은 사탄에게만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는 그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매력적인 종교가 되고 만 거예요. 세상을 바로 세우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 없는 종교가 되고 만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모른 채하고 귀를 닫고 영혼구원만 외치고 있는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대해서 거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그 시대에 오히려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만 그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바른 말하는 목사들을 자유주의 신앙인들로 매도했어요. 그리고 독재 정권은 이런 목사와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목사들은 교회 안팎에서 탄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교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뭐냐? 여러 차례 설문조사 발표된 적이 있죠. 그때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때마다 1등이 불교입니다. 2등이 카톨릭입니다. 기독교는 뚝 떨어져서 3등입니다. 사실 이 한국의 교회가 종교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현재 꼴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총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보고된 것에 의하면 우리 교단에서 2만 명이 지금 그 성도 수가 줄었다 그래요. 한국 전체로 봤을 때 1992년에 마지막으로 0.6%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93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 또 90년대에 이르러서 카톨릭은 2배로 성도 수가 늘어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에 카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국민들이 숨도 크게 쉬지 못했던 그 혹독한 군부 독재 시절에도 바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독재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명동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이 가톨릭에서 희망을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이 개신교는 계속해서 성도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요, 뜻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 표현도 재미있게 했어요. 한국 교회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만 쳐다보고 가다가 시궁창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삽니다. 그러면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는 것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치 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더러운 것이니까, 본래 그런 것이니까 체념하고 눈 찔끔 감고 살다가 천국에 와서 잘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아까 강 집사님이 봉독했습니다마는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대.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40일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셨을 겁니다. 세상에 조금 머물다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동안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만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나라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웃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전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토록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한 800만 명 정도 봅니다만은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1000만 명이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땅 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그걸 증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교인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불량한 기독교인만 양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전도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중요한 오해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교회도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판을 치는 교회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같은 것입니다. 교회 같은 것.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사이비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들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뭐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사명을 함께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당신만 그걸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삼중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삼중직의 사명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왕의 사역입니다. 왕의 사역은 뭡니까?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 기독교인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 불의와 타협이 없게 해야 됩니다. 선거할 때 바르게 투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까운 정치인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미래 역사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별로 큰 인물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한 시민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는 사회를 감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는가? 가난한 자가 존중받는 사회인가? 개인의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인가? 그걸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한 가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에 근거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입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직분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고 한 달을 그렇게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 초기에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날마다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